할렐루야! 이 복된 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특별하게 심령 속에 날아가고 그 심령 속에서 그 은혜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종일토록 이 뉴스에는 계속 그것에 대한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고, 그럴수록 두려움의 가중치는 더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곧 이제 강림하시면 나팔소리 들려지고 들려 올릴 자를 이름을 부를 텐데 그것을 휴거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걸 체험하게 되는 새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공포의 1000배는 더해질 겁니다. 휴거가 있은 후에 남겨진 자들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곧바로 전쟁이 터질 것이고 기근과 그 전염병은 이건 차원이 다른, 그래서 성경은 그레이트 트러블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대환란.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 시간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전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 말로 서로 이루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두려움이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저의 설교를 통해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글로리, 영광.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영광이 떠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과 어머니가 연탄가스로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던 국제우체국 고시 공부를 해서 행정고시죠. 행정고시를 통과하고 지금 아마 살아계시다면 국제 우체국 청장 정도는 했겠죠. 아주 잘 나가던 그분이 엄마가 이제 서울에 바베저로 갔다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정에 부르닥치는 환란은 마치 욥배의 환란과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간경으로 쓰러지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막 날아가기 시작했고, 우리 형은 폐결핵으로 쓰러지고 저마저 폐결핵으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그래서 그럴수록 저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군대 입대를 하게 됐고, 논산훈련소 23년대에 입대를 했는데, 논산훈련소는 아시다시피 각 부대, 특수부대에 와서 직접 사람을 착출해 갑니다. 그래서 통신, 운전, 연애사병, 스포츠사병, 그 다음에 특수부대, 그리고 헌병대, 이런 종류들이 수많은 그런 특수부대원들을 착출해 가죠. 그리고 착출당하지 못한 군인들은 대부분 전방으로 배치가 됩니다. 저는 수도방위사령부라고 하는 모든 군인들이 꿈꾸는 그런 부대에 차출이 됐습니다. 생긴 게 괜찮게 생겼잖아요. 일단 거기 수도방위사령부는 주로 헌반대이기 때문에 잘생겨야 됩니다. 주의야, 너 왜 웃냐? 그러죠. 그리고 딱 서면 자세가 나와야 되고, 그 다리가 딱 붙어야 돼. 저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완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착출된 대원들을 연병장에 불러놓고 밤에 불러놓고 쌍라이트를 양쪽에 폈습니다. 대형 트럭이 라이트를 켜니까 운동장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고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 통과됐습니다. 자, 기뻤습니다. 난 이제 수도방위사령부 헌병이 되는구나. 여러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이 되는 얼마나 옷이 멋있는지 몰라요. 유니폼이. 그런데 이제 최종 합격한 사람을 세워놓고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사람들은 우측으로 열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0가지 이상을 부르는데 한 가지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해당 사항이 뭐냐면 계모, 계부인 사람은 옆으로 외래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열애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만약에 속이고 부대로 들어오면 최전방으로 배치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부대에 배치되면 또 신원조사가 준비된 신원조사가 돼서 가족 보고조사가 다 들어가니까 뭐 만약에 거짓말하고 내가 남아 있다가는 부대에 갈 수는 있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열애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열애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꺼지고 착출된 대원들은 트럭을 타고 가고 저는 남아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내가 호르몬이 어머니가 없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 조건이 된 겁니다. 막사 옆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영광이 떠났구나. 선택받지 못한 인생이구나. 그런데 이 선택받지 못한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어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어느 목사님도 마지막 때를 전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열방을 향해 선교하다가 저 예루살렘을 향해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코로나가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스러운 이런 환경 속에서 뭐 예배를 드리지 말라 막 이런 정부 요청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이런 전국 각지에서 저희 교회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염려할 정도로 하루 종일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영광교회 이사 가서 영광교회 곁에서 목사님 설교드리며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들림 받고 싶습니다. 주로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생방송을 해주면 안 되나요? 계속 요청이 와서 저희는 조금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하고 싶었습니다. 카메라 세대가 돌아가고 그런데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급하게 지금 이렇게 핸드폰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 영광교회 생방송 유튜브를 시청하고 싶었는데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에 유튜브를 켜면 아마 우리 방송이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아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광을 아끼지 않으시고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셰키나의 영광. 아멘이시죠? 저는 이 땅에 화려한 교회, 큰 교회들을 제가 배관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작고 초라한 교회가 경건하다,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외형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그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가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진짜 교회가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영적 심장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하나님 한국교회 영적 심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영적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셔널 처치를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24, 5년 전이죠. 제가 정확 카운터를 못하겠는데 한 24년쯤 된 것 같습니다. 방송 설교를 한국교회 기독교 방송이 최초로 세워졌을 때 제가 방송 강사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방송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전화가 오고 저는 제가 직접 못 받으면 나중에라도 다 전화해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목회가 물론 서울 김평공교회 담임 목사지만 제가 민족 처치, 내셔널 처치를 목회하라고 그렇게 주시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마지막 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휴거를 사모하는 분들이 제 설교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설교가 나가면 수만 명이 바로 시청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부족한 종이 저들을 준비시키고 데리고 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영광교회입니다. 은혜로운 영광교회 한번 찬양 한번 하십시다. 인생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사모하며 나오네. 은혜로운 영광교회, 나를 만나 주셨던, 나를 고쳐 주셨던, 나를 고쳐 주었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목놓아 주께 외치니, 오주여 들어주소서. 내 주여 도와주소서. 삶이 흔들릴 때, 내 믿음 약해질 때도, 사모하며 나오네. 내 사랑 예수님께, 사모하며 나오네. 내 사랑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그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널브러진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입니다. 그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흔해 빠진 그 나무입니다. 볼품없고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로 만들어진 법궤 안에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만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돌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세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곳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Show me the glory of God. Show me the glory of God. 이것은 이사야의 고백이었고, 모세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었고, 강단에선 이 종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저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고리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나는 보내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 그리고리 할렐루야.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도 박수 주세요. 박수 영광 할렐루야.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의 그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어떤 영광이 임했던 것보다 이제 나중 영광이 클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선포된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성전의 기물이요, 성전의 기물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에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따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되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를 할렐루야.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성전에 기물이 된 이 여인 은혜인가. 성전에 기물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을 받고 구별되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님 모실 때,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 올라갈 수 있기는, 채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게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할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역사 나타납니다. 믿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대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은사가 정결됐다고 말하고 기적이 정결됐다고 말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바람이 없느니라.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그를 할렐루야.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정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문제가 부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를 할렐루야. 세계 선교의 완성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로마서 11장이 나오는데 그 전에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팔히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힙니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방으로 다 흩어져 나갑니다. 예. 그리고 예루살렘인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요. 어느 때까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로마서 11장 25절 사도 바울이 예언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땀을 면키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차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제는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민족에도 전파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직시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이방에 전해준 유대인들은 복음의 빈 공간, 진공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저들이 독립할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모가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정확히 1878년 만에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나라를 회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모가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불과 30년 전에 30명에 불과했던 예수를 믿는 메시아니들이
이제는 3만 명, 4만 명 통계를 정확하게 잡을 수 없을 만큼 굉장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35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메시아닉 그 주의식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이파리라는 것이죠. 이파리가 무성해지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이스라엘 시계는 엄청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이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도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김종철 감독님의 강의 뜨거웠죠. 너무나 정확하고 분석적이고 그리고 체험적인 그런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계줄 어떻게 마지막 때 시계는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들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단 1분만 소개했을 뿐인데 50만 원씩 2년만 지원하면 이런 잎사귀 같은 신앙 공동체 한가정 두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건물을 인도해주고 주일날 그들은 돈이 없어요. 정말 아프리카 사람 가난합니다. 그들은 박해받고 핍박받은 사람의 비행기값도 없이 그냥 누가 도와준 그 비행기표를 끊어준 그걸 가지고 날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사일 날아오는 그런 외지역에 그들이 거주를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직장을 뺏기고 그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대단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공동체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그들에게는 정말 초대교회 신앙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을 돕는 일, 주일날 모여서 밥을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다시 오면 내가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야지. 그냥 10만 원이면 한 50명의 사람들이 거기는 이런 신앙을 싸니까요. 다른 것들은 비싸지만 그냥 50명의 사람이 푸짐한 그런 그냥 든든히 식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식사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모여드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해보겠다고 그냥 한 2, 3분 했는데 한 10명 가까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억 가까이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본격적으로 이걸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헌금이 들어오고 가정에서 어떤 사업장에서 10개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한 달에 500만 원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막 이런 분들이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셨나 보다. 아프리카를 20년 했지만 이렇게까지 급하게 후원이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에게 후원을 약속한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잎사귀를 만드는 일,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도시에 교회가 없는 곳마다 2만 명 이상 사는 도시에 교회가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도시가 70여 개에 이른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즉각 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뿔소 목사가 하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저희 기름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 1200만 원이죠. 한 달에 50만 원씩이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의 약속은 단 하나도 애언은 성취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예루살렘이 짓밟히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6.1 전쟁 이전 독립전쟁 48년 5월 14일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그냥 그 땅을 내줍니까? 그런데 군사가 있는데 4명 중에 총을 한 자루밖에 없어요. 적의 러시아제로 완벽하게 무장했는데 전투기도 없이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놀랍게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1967년 6.1 전쟁 때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 황금돈 사원 그 땅만큼은 300에이커 정도 되는데 그 땅은 아랍연합에 관리하도록 그 옆에 그 레바논인가요? 거기에서 관리할 권한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그런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탈환해놓고도 가장 중요한 성전은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그 애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짓밟히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네. 지금 거기에 성전산에 거기는 모슬렘 그 제사장들이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는 성경 토라를 읽을 수도 없고, 그죠? 그들이 허락을 받아야 돼.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들어 올리고 나면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죠. 그러나 진짜 예루살렘의 회복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사는 아랍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과 아랍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이걸 한 세 사람이라고 그래요.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을 찬양할 때 예루살렘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24시간 기도 초소를 마련하고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바르카바 바세 마도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에 가면 이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찬송을 부르기 전까지는 내가 갈 수 없다. 그러나 네가 이 찬송을 부르면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빠르게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제3성전 건축 계획은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그런 휴거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박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그 예수님의 징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침없이 우리가 저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뭘 들고? 복음을 들고. 아멘이시죠? 열방을 지나 마지막 땅끝 예루살렘까지 우리 찬양합시다. 영원한 주님의 사랑 천구왕국을 찬양합니다. 박수하면서 이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족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함께 일어나. 예루살렘 함께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도 영원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의 도에 승리하리. 주님의 명령 따라.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박수의 영광 그를 할렐루야. 순교적 정신으로 주님만 따르는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순교적 정신으로 주님만 따르자. 아멘이시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 지금의 그 대통령들,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음녀는 가톨릭 교황을 말하죠.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제가 전한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듣고 가톨릭 교인이 영등포에 한 자기 집 앞에 가톨릭 교회가 있는데 자기는 우연히 제 설교를 듣게 됐는데 몇 편의 설교를 듣고 아니다, 나는 이제 휴거돼야지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찾아오셔 등록을 했습니다. 나는 그냥 한 번 방문한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교회를 한번 가보셨나요?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저를 한번 만나보러 오신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휴거를 사모한대요. 그래서 이제부터 영광교회에 출석하겠다. 박수로 영광. 그러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기 지금 오신 거죠, 지금? 네, 오셨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바이에서는 자기가 성모 마리아 발에 키스하면서 소원을 빌고 그것들을 얼마나 해결했는지 모른다고. 그분도 카톨릭 모태 신앙이었는데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설교 복음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이 복음이 강력하구나,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태 카톨릭 신앙을, 온 가족이 다 카톨릭 신자들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한 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모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저는 지금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겁니다. 다 취해버렸습니다. 왕들이 취해서 동성애, 각 나라의 동성애를 반대하면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미쳐 돌아가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그 왕들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고, 세상의 왕들이, 거기에 사람들도 포도에 취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많은 기독교인들까지 이제는 어떠냐고 용납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임계점을 넘는 동성애에 지지하는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음녀가 준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때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알죠? 본고사가 아닙니다. 모의고사를 치른 거예요. 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리고 배도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그러나 배도하지 않고 순교한 자는 하나님이 어떤 영광으로 취급하는가를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모의고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배도의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기철 선장은 비롯한 신사참배를 반대한 50명의 순교를 했습니다. 주로 목사들이었죠. 그리고 2,000명이 수감당했습니다. 극소수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자 신자참배를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김영중 특송했던 집사님도 그 할아버지가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습니다. 1945년 8월 17일 모든 목사를 다 죽일 그 명령이 내렸는데 이틀 전에 해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추록한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신사참배한 목사님들에게 100번 양보하고 2개월만이라도 자숙해라, 2개월만이라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거부하고 이렇게 변명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신사참배 반대해서 감옥에 고생했지만 우리들은 일본 등살 견디면서 교회 지키느라 고생했다. 이게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걸었던, 그냥 죽이면 얼마나 순교가 쉽겠습니까? 주기철은 가족의 해유를 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또 퇴소를 시켜서 가족으로 거의 반 죽어서 보냅니다. 그러나 또 데리고 와서 또 그런 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배도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기철이 배도하면 대한민국 모든 선도가 배도하니까 배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옥에서 나온 주기철을 향하여 그 사모님은 어찌하여 목사님 오셨습니까? 옥에서 죽으셔야지요,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면회하는 날, 자기 죽음을 예고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모금만 먹고 싶어.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그분은 목사했습니다. 도대체 고개 한번 숙이면 된다고, 국민 의례처럼 하면 된다고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고. 오직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으로 순교를 선택한 우리 손양은, 우리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는 모의고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신사참배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배도의 행위가 WCC 종교통합, 종교다운제를 통해서 지금 반복해서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는 강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했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이지도 않습니다. 누가 감옥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목사들이 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악한 겁니다. 이건 신사참배보다 100배는 더 악한 겁니다. 제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우연이라도 제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듣는 목회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배도는 너무나 약한 겁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통해서 모의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소수의 목회자와 성도들만이 선교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어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순교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침없이 나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도의 흐름에 속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절간에 가서 설교하고 스님이 교회에 와서 설법을 외치고, 아, 멋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WCC 사고입니다. 이걸 목사들이 대놓고 하고 있고 이걸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것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의 말이 진리로 보입니까? 예수 외에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목사들의 말을 진리로 들 수 있습니까? KNCC 한국교회교회협의회 WCC에 가입한 우리나라의 대형 교단이 속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페이지에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생명의 강 살리기 종교 여성 공동 기도문, 홈페이지 열면 바로 보이는 기도문이에요. 지금은 지웠습니다. 한국교회가 난리를 치니까. 오 하느님 부처님, 종교는 달라도 진리는 진리의 뿌리는 하나. 만물이 한 배에서 나와 한 사랑을 먹고 사는 식구요 생구인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아멘. 이게 한국교회 교회협의회 통합, 기장, 감리교, 순복음 대표적인 교단이 속한 이 교단에 속한 한국교회 교회협의회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서운 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보면 동성애 늘 가장 선봉에서 지지하고 있고 교회 측조에 가서 기장교회 대표적인 향림교회죠. 그 목사가 무지개 스토를 목사 가운 위에 걸치고 동성애자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피조물입니다 하면서 퀘어 신앙, 다시 말하면 동성애 신앙을 이렇게 외치는데 교단에서 그를 징계하라고 한국교회에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징계는커녕 옹호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감리교 목사도 합류했습니다. 그런데도 절대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0년대에 친일했던 목사들, 신사참배하고 오히려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고 홍보하고 했던 목사님들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조선신학교입니다. 그리고 반대한 목사들이 세운 학교가 평양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신사천 때문에 한국교회는 갈라졌습니다. 김재준 박사, 그 박사가 신사참배 친일 활동을 했던 그 목사님이 조선신학교를 세웠고 그 전신이 한신대가 되는 거죠. 기장신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카톨릭으로 음료의 포도주가 가득한 창녀의 집으로 모든 분파들이 연합하여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쳐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CC는 현재 7개 대륙에 걸쳐 110여 개국 349개 교단 5억 8천만 명의 신자, 아프리카 28, 유럽 23, 아시아 21 순으로 장로교 28, 루터교 16, 감리교 11, 오순절 9 순으로 주요 교단은 동방정교회, 성공회, 동양정교회, 루터회, 세견명, 개혁교회, 세견명, 감리교회, 침례교회, 독립교회, 연합교회까지 전 세계적으로 교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으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배도하는 거죠. 원래 배도했던 사람이 무슨 필요가? 카톨릭은 원래 배도한 집단인데 어떻게 그게 배도가 필요가 있고? 그건 배도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든 태양신을 숭배하든 여신을 숭배하는 그들을 무슨 배도라고 말해요? 과거에 이미 배도해버립니다. 지금 마지막 때 배도하는 일인 것은 바로 개신교회, 기독교의 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단들이 미국 저는 다 이제는 미국에 교회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단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반대하려면 재산을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이에 100억 넘는 건물을 포기하고 바닷가 옆에 텐트를 치고 예배하는 걸 봤습니다. 그 좋은 건물을 왜 포기할까요? 그 안락한 예배 공간을 왜 포기하고 그 바닷가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예배할까요? 살고 싶어서입니다. 배도하지 않고 싶어서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다 배도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80%가 넘지 않겠습니까? WCC는 심지어 이단 사설이라고 불러주기도 어려울 정도로 적그리스도적인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다운제는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유교, 도교, 이슬람, 샤머니즘, 유대교 등 모든 무당 구판을 통해서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름대로 구원의 빛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 종교다운제는 선거 무용론을 주장하며 선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미 가톨릭은 선교 무용론을 이미 말했고 전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엔진과도 같은 대이임 명령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료의 포도주를 거절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기철 목사처럼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찬양합시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에 비치구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아시가 꿈에는 붉은 힘없이 걸어가시 영문 밖에 길이라네. 영문 밖에 길이라네. 고개 돌기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싸우니 고생이랴 가오면 죽이랴 못 가오랴. 하나님께 박수와 할렐루야. 대부분의 교회가 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홀로 이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끝까지 선교의 믿음으로, 선교의 정신으로 우리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렇게
다 같이 그렇게 결단하기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도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에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스톱.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말입니다. 사업도 잘했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도 잘했고 인내도 잘했다는 거예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칭찬하는 것이죠. 그러나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절 보세요. 자,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습니까? 훌륭한 목사님들, 거기에 선행, 구제, 그들의 인내, 그들의 사랑, 그들의 섬김, 그들의 믿음까지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인데 많은 교회가 뭘 용납했다?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 음녀를 용납해버렸다는 겁니다. 용납은 뭡니까? 여러분, 이 용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타전적으로 보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인다. 그냥 동성애 너그럽게 해야지. 저 박인민 목사는 너무 센 것 같아. 저렇게까지 하나? 설교도 너무 세, 박 목사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사랑으로 용납하면 안 되나? 그분들도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고 모든 종교가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서 자칭 선지자라고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이 행음이 뭡니까? 종교다운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신사참배보다 더한 배도인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유튜브를 보는 모두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도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목사가 설교 드리는 것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주님 말씀했잖아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절대로 이 WCC의 배도에 저들은 끄떡 안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않냐면 큰 환난, 대환란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되는 교회는 소수의 교회들만 휴거되는 것이죠. 다수의 배도한 교회는 대환란에 던져져서 저들이 그때 회개하고 깨닫고 저들의 순교적인 믿음으로 다시 목배임을 당하고 그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그 엄청난 공포스러운 환란을 통과하고 믿음을 지켜 자기 행위를 번고사를 치러야만이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아멘 좀 합시다.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신부가 돼서 하나님, 나는 음료의 포도에 취해서 내가 배도한 것이 없나? 배도한 거 있다면 회개하고 말입니다. 계속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줘서 목사님이 회개운동을 마지막 때 목사님밖에 회개운동을 할 분이 없습니다. 목사님 회개운동을 유튜브를 설교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회개운동하는 게 따를 게 있습니까? 개인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히 행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배도한 일이 있는가?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 우리 여기 정영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저는 성향상 원래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좀 지지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님을 너무 잘 만났지요. 최근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깨닫게 됐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고맙더라고. 그래서 교리, 신학, 사상, 논리 등을 바탕으로 한 사랑, 연합, 평화, 선교, 구제 등 온갖 화려한 미사역으로 치장되어 거명한 천사로 가장한 거짓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은 상대가 허물이 있음을 어느 정도 알지만
그냥 쿨하게 내버려 둔다 이런 뜻입니다. 네? 상대가 허물이 있는 걸 알아. 근데 그냥 쿨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용납입니다. 풀어보면 용납이에요. 네? 종교다운지 자유주의, 동성애 등 하나님의 그 진리에 반대되는 그런 이론과 사상이 있는데 뭐 쿨하게 좀 내버려 두지 뭐. 네? 우리 연합해야 되지 않겠어? 사랑으로. 이러면서 배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배도의 흐름에 속하지 않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설마 80% 정도가 배도했겠어? 이렇게 설마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노아 시대 8명만 구원받고 다 나머지는 멸망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거기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현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대수롭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음료의 그 포도주에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교회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마치 고멜과 같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탕한 창녀에 갔다가 다시 예수님이 불러들였어요. 그렇죠? 호세아의 고멜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회개로 돌아와 또 다시 가.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는 휴거의 날 들림받겠지만 음녀의 짓을 하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남겨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끝난 것이 아니고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대환란에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순교적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런 배도의 흐름에 절대로 속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근에 마지막 때의 설교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특별히 WCC의 특별편을 아예 자료를 다 파워포인트까지 보여주면서 제가 말씀을 이미도 드렸습니다. 얼마나 4년마다 열리는 종교올림픽이라고 하는 WCC 총회는 4년마다 경악할 만한 그런 그 선언서를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그 네덜란드의 올해 6월인가에 이제 있을 WCC 총회는 완전 종교 통합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을 아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을 선언해버리는, 그러니까 4년마다 이렇게 우리의 충격적인 선언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서로 전도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다라고 통합을 선언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배도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시대를 보면 예수님이 지금 강림하셔도 전혀 이상을 느끼지 않은 완벽한 예언의 성취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더 내가 회개하지 않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은 곧 잡히게 되겠죠. 휴거가 있은 후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이것은 지금 있는 것에 수백 수천 배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지배할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 무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에게 짓밟아 버리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14만 4천과 두 증인의 활동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그때 회개하고 우리가 그분을 찔렀다고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수습해 나가는 적그리스도에게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라고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시 현상을 보게 되죠. 내가 메시아야, 내게 절해 라고 하면서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처형해 나가는 대환란 중에 더 큰 환란은 3년 반 뒤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시간이 늦었지만 영상을 하나 보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죠?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앞에 닥칠 일들을 모르는 채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든 게 순식간에 뒤바뀌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휴고된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이 우주 전체를 지나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Heaven, the New Jerusalem,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동안 지구의 상태는 어떨까요? 괜찮습니까? 남겨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혼돈 상태입니다. 제 아내가 방까지 있었는데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대환란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의 화폐, 하나의 믿음 아래 The New World Order, 세계 정부가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준비한 사람들,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기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위해 만드신 그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을 사모하면서 서로 이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끝까지 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순교적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렇게 주님의 품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 그것은 우리가 상상 불가의 아름다운 곳입니다. 주님 우리를 안아줄 그날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승리하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받을 벌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요한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고 그랬는데,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그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노소 안에는 뒤를 넘어왔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는 후퇴하면 안 됩니다. 뒤돌아오지 말고 천국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야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불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 복종하지 않는 자, 순종치 않은 자의 형벌과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들 그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I love Jesus.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마라나타. 박수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날이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악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육신의 정욕으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시고 당장에 끊으셔야 됩니다. 과거의 죄악들은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죄인 줄 알고도 계속 개가 토하는 것을 다시 먹듯 그렇게 계속 범죄하고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나 또 사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거침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개인적 영성 또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박수령과 그러그러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뜨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